지금 막 코로나가 아주 맹위를 떨쳐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확진자가 한 900명 된다는데 우리나라에서 배구 감독하시는 분이 이탈리아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탈리아에는 하루에 죽는 사람이 800명이라고. 그래서 한국은 그에 비하면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엄청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동시에 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생명의 위협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엄청 위축되고 힘든 시대가 됐어요. 지금 뭐 전부 다 락다운 된다. 그래서 거의 아무도 못하게 한다. 이제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마음속에 평소에 못 느꼈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뭐 당장에 학교가 참 뭐 하는 곳인가. 또 직장에는 출근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또 사람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참 의미가 있었구나. 옛날에는 전혀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그냥 원래 그런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이제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니라 엄청나게 소중한 거고 그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이렇게 어둠의 시간이 와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 마치 낮이 지나면 밤이 오듯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밤이 와요.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에는 밤이 오고 더더욱이나 지금 이 세상은 그 어둠으로 덮여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처럼 막 코로나가 막 하면 막 맹위를 떨치면 그래 참 힘들구나 이렇게 말하지 그전에는 그런 거 없어 뭐 행복하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은 언제 얘기하느냐? 죽을 때 되면 그 얘기해요. 죽기 직전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참 무섭다, 힘들다, 내 인생이 참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 왜? 그때는 돈도 필요 없거든요. 그때는 뭐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그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뭐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다. 회장님이셨다, 뭐 교수님이셨다, 박사님이었다. 아무 소용이 없죠. 죽음 앞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고 뭐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세상은 이렇게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라고 성경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이 세상엔요 지금 어둠이 땅을 완전히 덮고 있대요. 영어 성경에는 darkness covers the earth. 어둠이 이 땅을 완전히 덮고 있어서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더 웃기는 건 사람한테는 thick darkness is over the peoples. 모든 민족들 위에는 아주 더 진한 thick darkness가 더 진한 어둠이 그 위에 머물러 있대요. 여러분들 어둠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옛날에 어릴 때 요즘은 이제 워낙 도시에 저녁에도 뭐 불빛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별로 그런 게 없잖아요. 진짜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달이 없으면 진짜 완전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빛이 없으면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뭐 건강하고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요. 사람이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냐?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상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눈만 감아도요. 온몸이 사지가 멀쩡한데 신기한 거는 눈만 감아도 여러분들 걸어가면 잘 못 걷습니다. 갑자기 있잖아요. 막 균형을 잃어요. 실험을 해보세요. 진짜. 눈만 감고 걸으려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앉아라면 갑자기 막 엄청 이상해져요. 엄청 무서움이 찾아오고 내 안에 뭔가 균형감이 다 잃어버려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빛이 안 비추잖아요. 그럼 사람은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답답한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야.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0장 10절 11절 보니까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이 거의 없어. 뭐라고 하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의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장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이제 사람들이 그래 깜깜해? 그러면 내가 횃불 피울게. 그럼 내가 뭐 내 길을 개척하면 되지. 인생은 열심히 살면 되는 거야. 그 인생은 네 거야. 괜찮아. 네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열심히 했더니 뭐 했어요? 마지막에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이게 자기가 피운 불꽃에 본인이 간다고 했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결국엔 어디 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 세상에 지금 온갖 사상이 있습니다. 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온갖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보세요. 전부 다 자기계발서, 뭐 부자가 되는 법, 뭐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 교육에 대해서 뭐 우리 아이를 명문대에 진학하는 방법, 별의별 전략이 다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 뭐 잘해서 뭐 재산 10억 늘리기, 100억 늘리기, 뭐 부동산 해가지고 늘리기 온갖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혹시 따라 해가지고 부자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도 적을 뿐더러 부자 돼도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에게 있는 근원적인 내 안에 있는 두려움, 깜깜한 답답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면서도 항상 불안해. 하면서도 항상 그 유튜브에 뭐 신사임당인가 그런 분들 부자 얘기하는데 공통점들이 있더라고. 나와서 다 하는 말이 본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 본인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인데도 맨날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듣는데도 본인이 그런 게 있군요 하면서 제가 이런 한계를 느끼고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죠.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고통이 있어요. 아니 지금 저렇게 성공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어려워요. 그리고 성공하지 않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 90%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기력, 무능력,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현실 회피, 못한다. 내 인생은 요번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이번 생에는 걸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실제로 우리가 만났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로또 당첨되면 내가 그냥 당장에 이혼할 거다. 뭐 그런 게 참 너무 이상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게 본인들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새로운 문제의 시작인데. 근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어둠 속에서 여러분들 어둠은 어떻게 보면요. 이 빛만 비춰주면 끝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은 이 지구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전구 다 켜도 태양 하나보다 훨씬 약해요.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막 새벽에 제가 막 어디 산에 이렇게 등산하러 가거나 이러면 저 멀리서 그냥 햇빛이 약간 떠오르는 것만 있어도 벌써 뭐 세상이 확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요, 우리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옛날에는 그 조그만 아이 앞에서 막 벌벌 떨던 뭐 잡혀갈까 싶어서 고민하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시편 16편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그 옆에 보좌에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그걸 다윗이 봤다 이 말이에요. 뭘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어린 양의 피들이 제사를 가지고 할 때 그 진짜 어린 양의 진짜 주인공 대신, 피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시구나. 그걸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에 탁 앉아 계신대요.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온갖 파도가 몰려오잖아요. 여러분들 막 돈 걱정이 몰려오고요.
인간관계 때문에 막 짜증나고 힘들고 사람이란 게 참 희한해서 감정이란 게 너무 우리를 흔들거든요. 막 감정을 빼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뭐 가족이나 뭐 친구나 또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이러면 이건 내가 안 흔들 수가 없어. 근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내한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뵈면 그렇구나. 저 천국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 이게 믿어지면 되어지는 거예요. 2장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어라고 기쁨이 오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우리의 삶에 그래 여러분들 언제 희망이 보이느냐? 그래 내가 더 나아질 것 같다. 그러면요 지금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맞잖아요. 지금 내가 막 엄청 가난하다. 근데 영원히 가난할 것 같다. 그러면요 아이고 난 차라리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니야 나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뭔가 빠져나올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힘이 나요. 학생들이 왜 공부 안 하냐? 야, 나 공부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안 해요. 근데 조금만 했는데, 좀 오르네? 그 희망이 보이면, 이거 되게 재밌네? 이 생각이 들면, 그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도 해요.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건 전부를 만난 거예요. 이 세상 하늘의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니 27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엄부가 뭡니까? 지옥을 얘기해요. 내가 지옥 같은 삶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이건 예언한 거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절대로 어떻다? 그 지옥에 가실지라도 그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하실 것이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비춰지니까 생명의 길이 왔어요.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했다. 이 귀한, 이 어둠에 깜깜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지금 사상이 잡고 있고요. 물질이 세상을 탁 장하고 있어요. 이제는 심지어는 정치판도 이제 옳다 그러다 이게 없어 이제. 자기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됐고 사법기관이 친하고 자기하고 어떻게 면줄 있고 그러면 판결도 이상하게 하고 세상이 희한한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그다음 누가 이제 능력이 있냐 없냐 실력도 안 따져. 진짜 이게 어느 정도 부패해졌느냐. 요즘 아이들이 공부할 때도 이상하게 이미 남이 해준 거 들고 가서 제출하고 그걸로 뭘 하고 지금 상을 받고 상 주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고 참 이런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이런 세상에서 과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느냐? 큰일 났네. 그러면 그럼 이제 또 분노해. 사람들이 분노하고 일어서 가지고 이런 더러운 세상 없애자. 근데 정작 자기가 그를 업자 해놓고 리더가 됐고 자기가 또 그 자리에 가면 자기도 그 짓 해. 왜? 본인들이 모르는 거야. 내가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이상하다는 걸 몰라요. 재밌는 거는 이 세상의 어둠이 얼마나 덮었는가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느냐? 이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1971년에 그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필립 짐바로드 교수라는 사람이 감옥 실험이라는 거,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갖고 스탠포드 심리학과 그 건물 밑에 조던홀 그 밑에 지하에다가 그냥 감옥을 하나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옥이 아니고 가짜 감옥. 그래가지고 대학생들 한 70명을 이렇게 이제 이거 진짜가 아니고 인간이 어떤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70명 중에서 24명을 뽑았어요. 누굴 뽑았냐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장애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과거 범죄나 약물 남용의 그 이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들 중에서 그러니까 캐나다나 미국의 굉장히 좀 중상층 이상 굉장히 괜찮은 집안 애들을 70명 중에서 그것도 엄선을 해가지고 24명만 딱 뽑아서는 교도관 역할 몇 명, 재수 역할 몇 명, 또 나머지는 혹시나 급한 일이 벌어지면 같이 이렇게 개입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실험을 진행했어요. 실험을 딱 진행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좀 교도관 옷을 입히고, 이게 나무 몽둥이도 주고,
그래서 약간 저 사람에게 위협을 하는 행동을 해라. 대신에 신체적으로 막 가해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너 재수는 약간 너는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 재수니까 교도관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실험하다가 며칠 만에 바로 그만뒀어요. 왜? 그렇게 건강한 아이들이 갔는데 심지어 서로 눈도 마주치지 말라고 일부러 그 선글라스까지 끼워줬대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했냐? 애들이 그 교도관이 점점점 폭력적이 되고 그 다음에 재수들은 점점점 순종적이 되고 나중에는 엄청 심하게 폭력을 해가지고는 그 3일 만인가 중단시켰잖아요. 너무 심하게 이제 잘못하면 사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 몇 명은 벌써 막 시작하자마자 한 2명인가는 난 못하겠다고 막 뛰쳐나가고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지금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까 처음에 우리 읽었대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려니와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좁은 배경과 약물 이력도 없고 육체적 정신적 장애도 없고 과거 범죄도 없는 그런 사람을 모아놨는데도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이상하게 악해져. 막 남을 막 짓밟고 뚜루 패려고 하고요. 막 엄청 폭력적이 되고 그 재수는 그게 완전 순응하고 막 엄청 거기에 지가 재수도 아닌데 재수 준 것도 아닌데 막 진짜 재수처럼 막 엄청 따르게 되고 이상하게 되더래.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의 모습을. 그래서 그 제가 붙인 말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 실험의 결과를 뭐라고 하냐? 루시퍼 이펙트다. 사단의 효과다. 이상하죠? 하나님 떠난 이 복음이 없는 현장에서의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세상에 어둠이 덮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상하죠. 권력을 잡으면 이상하게 악하게 타락을 하게 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 그 전부터 이미 그 어둠의 흔적이 내 속에 있었는데 권력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야. 사람이 돈만 딱 들어가면 교만해져. 막 남 엄청 무시하고요. 그거 가지고 막 그게 뭐인 것처럼 막 뭐 엉청멍청 써대고 막 쾌락을 왜 쓰게 되고 이상하게 돼요. 왜? 처음부터 그랬어요. 단지 돈이 없어서 못했을 뿐이야. 그게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거를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이 그런 어둠 속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권세를 없애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꺾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해주는 곳이 어디냐?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오늘 메시지는 뭐냐? 아론에게 말하기를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해라. 빛을 비추는 빛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이 등잔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천사들을 보내서 7별을 보내고 거기에 7 촛대를 세우는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그 현장에 빛을 비추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그 램프는 스스로 타지 않죠. 그렇잖아요. 스스로 타지 않습니다. 요즘 뭐 우리 집에는 그 전기 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긴 하지만 원래는 그 어쨌든 전기를 꽂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촛대는 뭐예요? 불을 붙여야 돼. 근데 불이 계속 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 기름. 첫 번째 불을 있어야 돼. 불이 뭐냐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는 계속 기름을 부어야 돼. 그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입니다.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정극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24장 4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밤마다 이 성막에서 불을 켜라. 그래서 그 순결한 그 감람유 와서 찧어가지고 기름을 계속 공급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거든요. 교회는 껍데기만 교회지 교회가 아니에요. 유럽 교회가 그렇고 미국 교회가 그렇고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대형 교회들이 껍데기는 교회인데
생명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문제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어둠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잖아요. 내가 감옥 갈 상황이 됐다. 내가 어떤 사업에 실패할 지금 문제가 왔다. 나에게 너무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그렇다. 또 여러분들 막 시험을 쳤는데 학생들이 좀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 내가 취직하려고 했는데 취직이 안 된다. 그러면 뭐가 와요? 갑자기 깜깜하게 몰려오는 거야. 어둠이 막 찾아오는데 그걸 내가 이길 힘이 없어. 내게 뭐가 없어? 그 마치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등불을 입고 기름을 딱 떼고 있어. 항상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그 삶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머지 5처녀는 어땠다? 그것만 입고 기름 별로 없어. 문제 오니까 어떻게 했어? 갑자기 불이 안 켜져. 기름이 다 떨어졌어. 지금 그 상황이 똑같아.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내 안에 영적 힘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코로나가 너무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사람들이요. 지금 당장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 올리겠다 하니까 이제 모이지 마라. 교회 모이지 마라. 아예 요즘 뭐 뉴스에 나오면 절 다니는 사람한테 당신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뉴스에 안 나옵니다. 코로나19에서 뭐 절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정부가 교회만 갔다 하면 그러니까 종교 묻습니다. 당신 뭐냐 그러면 기독교다. 그럼 어느 교회 다녀요? 바로 그냥 그래가지고는 교회 엄청 막 얘기합니다. 이제 물론 뭐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걸렸는지 요즘 교회에서 밥도 안 줘요 사실은. 전부 다 식당에서 먹는데 그러면 그게 식당에서 걸린 거지 교회에서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부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하죠? 지금 전부 다 교회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사람들이 그게 딱 이제 넘어가요. 왜? 어둠이 지금 막 덮쳤어. 원래 지금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기름이 없는데 램프만 들고 다니는 빈 램프 든 사람들이 어둠이 딱 찾아오고 핍박이 딱 찾아오고 사람들에게 거짓의 얘기들이 막 들려오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아, 교회 가도 소용없네. 야, 경제 어렵네. 아, 큰일 났네. 아, 내 돈 너무 지금 없는데. 사업이 어려운데. 우리 애가 공부가 안 되는데. 이제 막 전부 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우리 속을 먼저 살려야 돼. 그거 하는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그 사람들 멀쩡해 보이죠? 아니에요. 영혼은 이미 죽었어요. 그걸 왜 부러워해? 그 사람이 벤츠를 타고 다니다고 그 사람이 지금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 좀비예요, 좀비. 좀비 알아요, 좀비? 좀비는 그냥 하나밖에 몰라. 아, 하고 다녀서 다른 사람 막 물어 뜯으려고 그것만 해. 맞죠? 전부 다 그 옆 사람 물어 뜯으려고 그 생각만 하지.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 차지할까? 뭐 어떻게 하면 자기 자리 뺏기지 않을까? 돈 어떻게 하면 움켜질까? 막 그것만 생각해. 그 죽은 자들. 거기서 깨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그 좀비가 되게 복음적이죠? 좀비들 특징이 뭐든가요? 깜깜하면 일어나. 근데 빛 딱 비치면 막 도망가. 똑같아 그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들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세히 봅니다. 사람을 봐도 자세히 보고요. 사건을 봐도 자세히 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말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실 속에서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그걸 보란 얘기예요.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엄청난 문제가 벌어지고 나는 지금 망할 것 같고 엄청 힘든 시간인데 아니야. 이 시간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야. 이게 뭔가 하나님 주신 기회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세월을 못 아끼느냐? 이거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에이고 모르겠다. 자자. 에이, 그 야구나 보고 축구나 보고
그냥 에이 그냥 뭐 지금 뭐 한다고 될 거 없어. 근데 될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막 책도 보고요. 지금 본인이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왜 될 거니까. 근데 내가 성공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뭐 어차피 뭐 안 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들어놓고 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5장 17절 18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뜻이 뭔지 여러분들 질문 던지면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들이 희망이 없으니까 야 에이 이거 모르겠다. 뭐야 술이나 한잔 하자.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도피. 에이 그 핑계는 온갖 핑계를 다 대. 뭐 친구를 만나야 되고 뭐 인간관계를 쌓아야 되고 뭐 오해를 풀어야 되고 그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대. 그런다고 스트레스 안 풀립니다. 머리만 띵합니다. 몸만 축나고.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 받으면요 모든 걸 뛰어넘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뭐냐? 이 영적 이 램프 스탠드는 뭐냐? 이 등잔대는 어둠의 세력과 싸울 영적 플랫폼을 얘기해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첫 번째는 뭐냐? 우리 자신이 교회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복음 받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이 밭에는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명을 심으면요, 다 살아나요. 거기서 막 생명이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가서 이상한 얘기 하면, 여러분들 가라지 뿌리면, 그 심지도 않은 것도 나오잖아. 가라지는 내가 뿌리지도 않는데 그 막 나와. 사단이 와서 막 심어. 근데 복음을 심으면 그게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나와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집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집.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어떻다고요?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만.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표는 우리가 몸 안에, 우리 영혼이 우리 몸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그 기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그 거지 나사로가 죽고 그 부자도 죽었는데 부자가 지옥 갔다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가 저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어땠다고? 아브라함이 말했어. 내가 너 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가 없다. 뭐 너무 괴로우니까 물 좀 한 방울로 떨어뜨리라니까 내가 이거 갈 수도 없고 이거 떨어져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 그게 계획이에요. 그래서 뭐 했느냐? 우리는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3장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다른 터에다 닦으면요 무너져요. 우리 서밋스쿨 시간에 했지만 그 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막 태풍 불고 바람 막 불고 막 비가 막 오니까 쓰러져요. 근데 이 탁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는 뭐냐면 3장 12절, 13절, 14절 이 무슨 말이에요? 뭔가 지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간표가 온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고 있느냐 문제가 와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불을 탁 붙여본대. 그래가지고 다 타고 없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꽝이야. 여러분들이 이상한 것에 세상적인 거, 세상의 성공, 행복 그거 쫓아가서 막 하잖아요. 건강, 그래 건강해야지. 그런 거 막 따지고 그래 내가 이 친구들 너무 중요해. 내 친구들 놓치면 안 돼. 그래 우리 가족이 너무 중요해. 아니야 난 사업을 잘해야 돼. 그게 중요하다고 막 했는데 어떻다? 한 번 뭐가 터지면 그 꽝이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뭐 내가 아무리 건강 뭐 했는데 오늘 뭐 약 먹고 더 나쁠 수도 있어요. 뭐 이상한 거 있잖아. 나 좋은 거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몰라.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렇구나.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세우는 것이구나. 이게 교회의 제일 첫 번째 사명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 14, 15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빛, 그 시스템을 세우는 게 교회예요. 누구든지 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자기의 너무나 어려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보면서 치유받고, 그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는요 주일날만 일하고 주일날만 잠깐 문 열어놓고 수요일 저녁에 문 열어놓고 금요일 저녁에 문 열어놓고 와서 예배드리세요.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우리 지금 회당 메시지 받잖아요. 항상 와서 우리 후대들을 교육시켜야 되고요. 거기서 막 교육해야 되고,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요 치유받아야 돼요. 와서요 암 환자들도요, 여러분들 말씀 받으면요 암이든 우리 모든 질병도 사실은 근본적인 게 뭐죠? 내 생각이 지금 병들었기 때문에. 재밌는 거는 집에 암 환자나 집에 누구 지체장애가 있다. 우리 아들이 만약에 뭐라고 해요? ADHD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뭔가 좀 안 되는 거. 자, 그런 경우에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이 나오면 가족도 다 힘들어요. 오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다 그러면 온 가족이 다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다 치유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무슨 심리상담, 정신과 아니에요. 살려야 돼. 아예 살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약물로 중지시키는 게 아니고 억제하는 게 아니고 살려야 돼. 그게 뭡니까? 내가 살아나면 돼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 말씀을 주면요 살아나요. 우울증 이거 이거 다 살아날 수 있어요. 살리면 그거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게 해라. 교회는요 다 와야 돼. 와서 병든 사람들 와서 들어야 되고요. 치유받아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이 교육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다 가짜예요. 세상에서 하는 소리들은 어떻게 보면요 전부 다 잘못된 생각을 심어요. 월급쟁이 만들면 안 돼요. 너는 사회에 순응한 사람 만들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 세상의 어떤 부속품 같은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아예 판도를 바꾸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돼. 그거는 하나님 말씀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이 말씀 받으면요 똑똑해질 수 있어요. 모든 아이들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증명됐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제가 세상 사람들도 얘기한 말이에요. 옛날에 어느 영어 회사에서 조사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영어 시술을 830 몇 시간인가 되더라네. 근데 그게 대부분이 한국말로 하고 실제로는 영어로 수업하는 것도 거의 없고 그 교과서 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 애들이 알잖아요. 그렇게 영어 공부만 했는데 영어 수준이 낮대. 근데 실제로는 우리 우리 큰애 친구처럼 6개월만 집중적으로 하면 토플 점수 100점도 나올 수 있어. 사실은. 왜냐?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근데 그걸 일부러 질질 끌게 만들어놨어. 왜? 학교 어떻게 보면 출판사에게 교사와 교수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뭔가 사회를 위해서 있는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조직이 굴러가기 위한 아이를 살리는 시스템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의 재능을 마음껏 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시스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단호하게 거부하고, 그렇다, 너희는 할 수 있다고 가르쳐. 근데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닌 그거에 쏘가요. 남하고 비교하게 만들어요. 세상 소리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너 잘하니 못하니 그 조금 못하는 거 가지고 그럼 사실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데 그 생각 못하게 너는 안 돼. 너는 잘해. 막 이상하게 아이를 편가르기 하고. 그게 아니죠. 누구나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해줘요. 그래서 참된 교회 운동은 뭡니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교회는 일주일 내내 문 열어야 돼요. 와서 아이들은 공부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환자들은 치유받아야 되고요.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이사야 61장 4절에 보면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사야가 미리 예언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포로될 거다. 그런데 포로됐다가 하나님 다시 너희들을 돌려보낼 거다. 그러면 돌려왔을 때 할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모두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아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제일 먼저 그것부터 해야 돼. 그래서 느헤미야, 스룹바벨이 오자마자 뭐부터 했어요? 교회부터 지었어. 교회부터.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거야.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교회를 지었어요. 아니 집도 없는데요. 먼저 그거부터 해. 왜? 그래야 너희들이 복받아.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61장 5절부터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래.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래야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신기한 일이죠. 아니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할 일 다른 사람들 막 시키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일 대신 다 해주고 막 우리가 짓지도 않은 집들을 하나님 주실 거고 막 하나님이 우리가 막 수치당할 것 같은데 오히려 막 보상을 얻고요. 사람들이 욕할 줄 알았더니 이 몫이란 말은 쉐어죠. 쉐어. 이게 쉐어가 뜻이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겠다고 하는 몫이 있고 그 주식도 돼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쉐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인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 나왔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누리고 교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신기한 거는 가짜 교회 말고 저 우상 숭배하는 교회들 지금 파리 그 노트르담 성당이 불탔다고 그 루이비통 회장이 당장에 돈을 5천억인가 뭐 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낼게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내고 빨리 진짜 지금 공사만 엄청 하죠.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관광지예요. 제가 가보니까 그냥 그건 우상밖에 없어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냥 예배 드린 척해요. 무슨 시간이냐?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기 미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 비슷하게 하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서 변화받는 사람이 나오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와 멋있다. 이게 몇백 년 전통이 됐다더라. 와 저 초각상 전부 다 우상단지들 그 조그만 그 우상들이 쫙 있어요. 그 성인이라면서 막 있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인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 가톨릭의 교황이 성인으로 지정한 사람이 성인이 아니고 그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면 교황도 천국 가지 안 갈지 몰라. 그 사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난 그리스도 없으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 대신에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단과 죄와 저주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시켰을 믿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고 죽으면 나는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진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막 달라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벌써 사람들이 알아요. 저분 좀 다르네. 저분이 가는 곳에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 첫 번째, 나이가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들 내 몸이 건강해야 영혼도 건강합니다. 우리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되냐? 나를 살리는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돼. 나를 살리는 기도. 그게 오늘 고린도서 3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운동을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아침에 아까 죽은 자가 깨라. 뭐예요? 일어나서 운동하세요. 청소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나부터 먼저 살려야 돼. 그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움직여야 돼. 학생들은 공부하다가 잠 오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지금부터 막 움직이면 돼. 운동을 하든 그러면 돼. 그러면서 메시지 들어야 돼. 계속 메시지 들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러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경 말씀 묵상해야 돼. 그러면 힘이 생겨요. 그걸 붙잡고 공부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플랫폼을 세워야 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이제 교회 당을 두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24시 돌아가야 돼. 치유도 받고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힘든 분들,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치유받아야 돼.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돼. 와서 뭐 해야 되냐? 새로 경제 훈련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사업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이 시작돼야 돼. 그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 또 뭐 해야 되겠어요? 아이들이 공부해야 돼. 와서 그렇구나. 세상의 시스템이 틀렸구나. 그래서 세상의 방법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저 사람들보다 100배 더 뛰어난, 10,000배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구나. 이제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얘기 하거든. 지금 세상에 지금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지금 공부 많이 해가지고 거짓된 얘기를 아이들이 선파해요. 그래 뭐 아이들에게 이상한 거 왜곡된 거 막 심어요. 그래서 뭐 동성애가 옳니 어쩌니 그 다음에 가족 제도에 대해서 막 가족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오히려 여자들을 얽어매는 제도다. 낙태를 해야 된다. 여자의 몸은 내 것이다. 마음대로 애를 죽여도 된다. 지금 심각한 시대가 왔어요. 그것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없다. 그래서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진화론부터 배우잖아. 지금 과학 시간이 처음부터 틀렸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다? 지금 진화론이 제일 발전한 게 뭐예요? 히틀러예요. 사회 진화론. 그래가지고 그 적자 생존이잖아. 진화론의 핵심은 뭐냐? 강한 자가 살아난다요. 그러니까 그걸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 죽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강해지니까 애들이 성적 지상주의가 됐어. 공부 잘하는 게 최고야. 공부 못하면 엄청 무시하고.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죠. 그 병 들어간 사회예요. 그 병 들어간 사회를 그 학교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학문이 고칩니까? 지금 더 문제 봤잖아요. 이제 우리 그들을 살려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사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제 24시간 병든 자들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를 기르고, 그 다음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전 세계에 빛을 비추고 237개 모든 민족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늘 세상의 빛이 되는, 어둠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이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빛난 집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오늘 그 빛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빛이 산 위에 세워져 하나님 온 동네에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빛으로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들이 일어서게 하옵시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우리의 후대들을 길러내는 참된 교육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복음운동하며 237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